해보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안 찍혔네요. 자, 셋째,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가문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형사 취소제도를 실천하지 않고 다말을 속였습니다. 셀라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 아들을. 이것은 매우 부당하고 잔인한 학대였습니다. 사실 형사 취소제도는 고대 사회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제도입니다. 유대 민족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민족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고대에. 고대 사회는 의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남자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지금 그거 볼 수 있는 사회가 어디예요? 러시아. 러시아에 지금 남자가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전쟁에 가서 젊은이들 다 죽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여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자녀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 여자는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고요. 경제적으로 남자 아니 여자 혼자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재산 목록 중 하나였기 때문에 형제가 죽어서 남겨놓은 재산을 동생이 상속받는다는 개념으로 형사취소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재산만 상속받는 게 아니고 종족을 보존하는 그 방편이 더 큰 거였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재산 상속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도록 함이 먼저였습니다. 아까 말한 종족 보존이 먼저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엘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고엘이 뭐라고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자. 형제된 의무를 지킨다는 것. 고엘은 한 집안이 멸망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집안의 명맥을 이어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엘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죠. 고엘 기억이 구원자십니다. 유다는 바로 그 고엘의 역할을 외면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은 마지막 막내 아들 셀라를 장성해서 빨리 줘야 됐습니다. 근데 그걸 외면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결정됐는 겁니다. 혼자서. 유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희생시켰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품위있게 살고 싶어하는 다말의 권리를 짓밟았다고 드루그만은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유다는 다말이 유다 집안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하여 창녀로 위장하여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순간에 바로 깨달았습니다. 유다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그렇게 했는 것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그 내용을 모르고 불러 태워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 것을, 며느리가 그렇게 했는 것은 안 순간에 자기보다 의롭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은 막내 아들 셀라의 아니만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며느리 형사 취소를 해가지고 동생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쪽에 문제가 있다고 유다는 생각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막내 아들은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다만은 유다 집안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 유다 종 공동체를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 주었다는 거죠. 안 줬다는 겁니다. 유다 집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후속자 집안의 혈통입니다. 유다는 그 혈통을 끊으려 했고, 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는 적극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녀는 나보다 옳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체다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 윤리 차원이 아닙니다. 공동체 윤리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유지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로 유다의 위선적인 도덕관념을 슬쩍 비교하면서 구약에서 새로운 의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피스, 의. 유다는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금하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범했습니다.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전혀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한 가문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환경이 그랬답니다. 남자가 창녀랑 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묵인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는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초지정을 살펴보지도 않고 바로 최고의 형벌, 화형입니다. 불러태우는 거죠. 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도덕군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위선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너희가 조상으로부터 이런 율법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창세기 38장이 바로 그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혀 위선적인 행동을 유다가 했습니다. 전통과 간섭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유다, 이것을 종족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던 다말,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약한 자를 억압하는 유다는 공동체의 품위를 훼손하였습니다. 반면에 본문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새로운 의는 약한 자를 포용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다말이 했다는 겁니다. 타마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그러므로 다말은 도덕군자인 척하는 유다보다 훨씬 의롭다는 겁니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유다가 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의롭다고 유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성경 역사는 다말이 의롭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계속 그 이름이 유지되는 거예요. 다윗은 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다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역시 외동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일 다말이라는 이름을 수치스럽게 얘기했다면 결코 자기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시니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 다말이라는 말은 축복받은 여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보아스나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말을 아주 좋게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첫 번째로 오르는, 여자로서 첫 번째로 오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자로서 다말의 이름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갑니다. 자,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기 중요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여자 이름으로서 처음 나옵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할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세 여자가 다 가난한 여자입니다. 다 이방인 여자입니다. 여자, 여기서 중요한 게 리브가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여자들 이름이 안 나오고 누가 이름이 맨 먼저 나와요?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여자로서의 큰 획을 그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라도 리브가도 오르지 못한 자리를 누가 차지했다고요? 다말이 차지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신약에 여장부로서 소개해드렸듯이 다말은 구약에서 여자로서의 여장부 역할을 했는 겁니다. 상당히 용기 있는 자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하긴 다말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족보는 끊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이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방편을 찾으셨겠지만 이 영광을 누가 차지했다고요? 다말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다말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리브가도 사라도 다 중요하지만은 더 나름대로 자기 소신껏 일을 했는 여장부로서의 다말을 그만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말은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성과 목숨까지도 희생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그게 큰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큰 거라는 거죠. 다말 이야기는 모든 여성에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남자도 있지만 여성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현실에 굴복하는 삶은 바르지 않습니다. 다말은 개척했습니다. 다말도 보통 여자 같으면 그냥 거기서 생을 마감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랬을 겁니다. 근데 다말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씨를 받았다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판단력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와 능력을 사용해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지금 왜 이 다말의 이야기를 오늘 가져왔냐 하면요. 우리한테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나이가 들었다고, 여자라고, 약하다고, 병들었다고, 마음이 약하다고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말처럼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성령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수료자 세 분이 다 나오시가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남들이 어떻게 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명을 받으셨다면 그 사명대로 다말처럼 용기 있게 행동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의의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을 실천을 하라는 거죠. 이제 실천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아무도 약속을 못합니다. 내일은 아무도 약속을 못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들어가시면 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누구도 약속을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이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이 말씀이 생활 속에서 실천되도록 오늘 하루 행동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이 실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겉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행동을 누가 했다고요? 다말이 했다는 겁니다. 다말을 통해서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많습니다. 마음도 약하고 사회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굴복하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더라도 그 가시로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동물 중에서 가젤이라는 동물이 있대요. 가젤이라는 동물은 우리 보통 그 밀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보면 막 펄쩍펄쩍 뛰다니는 동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달립니다. 사자가 달려가더라도 사자보다 더 잘 달리가 도망갑니다. 근데 가젤이 한날은 생각을 했답니다. 아, 내가 너무 잘 달리는데 지금 이렇게 펄쩍펄쩍 안 뛰어도 사자가 나타났을 때만 속력을 빨리 빼고 주의 신경 안 써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가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잡혀 먹습니다. 항상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자도 온전하지 못해요. 사자는 맹수의 왕이잖아요. 맹수의 왕인데도 항상 사자는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목숨 걸고 합니다. 이 사냥감을 놓치면 나는 오늘 굶는다. 나는 더 이상 생활을 못한다. 목숨 걸고 상대를 쫓아가기 때문에 사냥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자가 어느 날 순간에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내가 맹수의 왕인데 내가 이렇게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생각을 바꾸고 나서 어서렁어서렁 남이 잡아오는 것을 나눠먹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사자도 굶어 죽습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라는 건요. 우리가 성경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깨어있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께 온 신경을 집중하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자와 같이 가젤과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현실에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충실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건지는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보낼 건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말이 선택을 했잖아요. 믿음의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판단력,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와 능력을 사용하여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뭐 한다고요? 개척합니다. 가만히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따라 개척해야 된답니다.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말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림 보면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14장 지금 마지막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장에서
여기서 북방왕들 4개 왕이 있습니다. 4나라. 신할, 엘라살, 엘람, 고임. 요 왕들 한번 볼게요. 신할 왕 이름이 아므라벨입니다. 머릿속에 오지는 않더라도 이제 몇 번 했으니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엘라살 왕 이름이 뭐였죠? 무슨 옥? 아리옥. 옥 왕 이름이 있었어요. 그죠? 요 사람은 이름이 아리옥입니다. 자, 엘람 왕이 누구예요? 엘람 왕? 요 사람이 제일 대장이잖아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 요 사람이 대장입니다. 그돌라오멜. 고임 왕은 누구죠? 디달. 요 4나라. 위치는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4나라. 여기를 북방왕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북방왕이 요렇게 가지고 남방으로 지금 쳐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14장 지금 서머리 대략적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 사람들을 지금 조공을 바치다가 12년 동안 바치지 않고 13년에 반영하고 14년 만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에 소돔왕 이름이 누구였죠? 베라 보이죠? 고모랑 이름이 비르사. 아드마 왕 이름이 시납. 스보임 왕 이름이 세메벨. 그리고 여기 벨라, 소알 왕까지 해가지고 5나. 요게 남방왕이었어요. 요 사람들이 여기 위에서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쳐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쳐내려오는데 그냥 이 사람들만 쳐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해봤어요. 북방왕들은. 위에 있는 거를 싹쓸이 전멸하고 오는 겁니다. 아서다로 가르나임에 있는 러바 족속을 쳐부수고요. 하암에 있는 수스 족속도 쳐부수고요. 사회 기라다임에 있는 M 족속도 쳐부수고 쭉 내려와가지고 세일산에 있는 호리 족속도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홍해까지 내려갑니다. 엘바라까지 내려갔다가 엔미스밭에 있는 아말렉 족속도 쳐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하사손다발에 있는 아모리 족속까지 쳐부수고 나서 여기서 지금 전투를 합니다. 시딘 골짜기에서. 근데 시딘 골짜기가 뭐가 있었다고요? 역청구덩이. 이 사람들이 요 5당이 믿었는 게 역청구덩이를 믿었어요. 이것을 잘 이용하면은 이쪽에서 오고 있는 인원은 지금 이야기 없습니다. 몇만에서 아마 몇십만은 될 겁니다. 몇십만이 되는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오기가. 이게 거리가 6,000km가 넘거든요. 6,700km가 되는데 몇만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몇십만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붙으면은 역청구덩이 때문에 이들이 전멸시킬 수 있다고 요 5왕이 오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내려오면은 준비가 돼가지고 여기서 싸울 수가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바로 여기서 전투를 안 하고 이렇게 둘러가 뒤로 왔습니다. 그럼 역청구덩이 어떻게 된다고요? 역청구덩이에 자기들이 빠졌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투하였다, 교전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대치만 하고 있다가 도망가는 겁니다. 왜? 뭐라고 이야기했죠? 싸워보지도 않고 인원 때문에 그냥 겁에 질려가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국이 지금 여기서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겁에 질려가 도망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끄겠습니다. 네.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가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여기까지 쫓아갑니다. 단까지 쫓아가는 거리가 200km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리를, 먼 거리를 쫓아가서 이들을 무찌르고 다 재산과 사람을 빼앗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이길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셔서 이겼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지도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여기서 귀환을 합니다. 어디까지 귀환을 하는가? 여기까지 사회 골짜기 여기 귀환합니다. 자, 이 그리 한번 보세요. 이 5왕이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사회 골짜기는 멀습니다. 여기서 거리가 멀죠? 여기까지. 아브라함은 위치는 헤브론까지 내려옵니다. 헤브론 내려오기 전에 여기까지 뭐가 이 5왕 중에서 대표 소돔왕과 한 사람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마중을 하는 겁니다. 이 거리 한번 보세요.
왕이 나서 마주할 때는 상당히 대우를 극진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지금 위치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롯은 지금 어떤 신세입니까? 포로로 되었다가 잡혀오는 신세. 아브라함은 어떤 신세입니까? 왕이 나가서 영접하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두 사람의 위치가 지금 극명하게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처럼 다말 이야기를 봤듯이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폭풍 속에 한 번씩 휘말립니다. 광야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나름대로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 롯이 그런 상태였거든요. 롯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가 된 상태, 죽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롯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롯이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회개할 건수가 되잖아요. 그 당시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소돔까지 갔기 때문에. 근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성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대로 들어가가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성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여기 보면서 우리가 14장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롯을 구출해 왔다는 것도 신경 써가 보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손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방법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우리한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손들면 돼요. 손들면은 항복하면 돼요. 항복 안 하면요 계속 두드려 맞습니다. 계속 두드려 맞잖아요. 결국은 두드려 맞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아내가 수군기둥 됐죠. 사위 둘이는 거기서 요한불에 타 죽었을 겁니다. 딸들로 인해서 롯이 아까 저 다말이 자기 유대 시아버지로 통해서 선한 종족의 보존을 했다면은 이것은 나쁜 종족의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결말을 가지게 된 두 사람이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라는 거죠. 자,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9절 엘라망 거돌라오메 엘라망이죠. 고이망 기단 신할왕 아머라벨 엘라왕 엘라살왕 아리오 네 왕이 곧 다스왕과 맞서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맞서 있는 상태에서 교전하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이 바로 도망갔습니다. 10절 시딘 골짜기에는 역충무더기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갔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져 죽었다 이 뜻입니다.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지면요 모든 것이 빼앗깁니다. 사람도 빼앗기고 자기 부인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고 모든 걸 빼앗겨요. 빼앗겼습니다. 샅샅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소돔에 어디 거주한다고요? 롯이 지금 소돔에 이전까지 13장에서는 소돔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소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은요 가까이 가면은 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이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소돔이 좋아 보이더라도 소돔 근처에서 가지 말아야 돼요. 애굽이 좋아 보이더라도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에 동화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소돔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아모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모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자, 이거 중요한데 여기 한번 보세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강을 건너온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맨날 양 잡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제사만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은 플러스 해가지고 뭐까지 했는가 하면요.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 있는 나머지 민족들과도 동맹됐습니다. 318명
군사들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200km가 넘습니다. 200km가 넘는 꼭대기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를 쳐부수고 다메섹 면편 호바까지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호바까지 가는 이유도 재밌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도망가는 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떡할까요? 이들이 나중에 다시 세력을 구협해가지고 와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싹쓸이 종족을 멸한다는 의미에서 호바까지 가서 다 멸하고 왔는 겁니다. 이 지혜를 어디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기도원이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이방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다는 거죠. 기도원이 했다는 건 아니라고 나타납니다. 맨 처음에 3만 2천 명이 왔을 때 다 잘라내고 300명만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게 언어상 보면은 이 친척이 약간 말이 어색한데 부녀와 그 군사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빼앗겼던 군사들을 다 찾아왔다는 그 빼앗겼던 백성들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백성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있는 곳보다 훨씬 멀리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위치가 여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사회 골짜기가 여기거든요. 여기 아브라함이 지금 쳐부수고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 왕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기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은. 근데 이까지 와서 영접하였다. 왕이 멀리까지 나와서 왕도 아닌 사람을 영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여주셨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치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왕과 동일한 위치까지 지금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높여주십니다. 사명 감당하시면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은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위치를, 위상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여기 사회 골짜기는 그 당시 이름이 사회 골짜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왕의 골짜기로 불리는 것은 이게 후에 아브라함이 왕들의 영접을 받았는 골짜기였기 때문에 왕의 골짜기로 아마 이름을 보통 사람들 모세 시대에는 그렇게 잘 알려졌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왕의 골짜기로 부르는 겁니다. 영접하다, 영접하다, 카라. 카라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외치다는 뜻입니다. 외쳐서 환영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접하였습니다. 누가 영접하였다고요? 왕들이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치가 그만큼 지금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번 성전을 계기로 그는 다시 평가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편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극진하게 누가? 왕들이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침내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낼 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살레만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살레만 멜기세덱이고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소돔 왕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 왕이 나갔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살렘은 샬롬의 뜻입니다. 아마 여기서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왕 이런 뜻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멜기세덱.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 샬람, 하친하다, 배상하다 이런 뜻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그냥 안으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취한다면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조공이 됩니다. 조공은 바치는 거죠. 멜기세덱은 바치는 걸로 가져오지 않고요. 순수하게
공을 세우고 온 아브라함과 그 군사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조공의 선물이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의 노고를 취하며 신선을 도모하기 위한 선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공이 아니다. 그래서 샬레망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스리던 왕,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이 본문에서 맞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절 했고요. 이제 오늘 새로운 절로 들어갑니다.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잘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알아듣기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멜기세덱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소개입니다. 첫째, 말르크를 멜레크와 인칭 어미가 합쳐진 말로 봐서 체데크를 신의 이름으로 봅니다. 원래 체데키가 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신의 이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말레크, 첼레크. 그래서 나의 왕, 멜레크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왕은 체데크 이런 뜻입니다. 체데크는 뭘로 봤다고요? 신의 이름으로 봤습니다. 나의 왕은 체데크, 요렇게 부르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마르키를 신의 이름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데크를 문자적인 의미에서 의로 봐서 마르키는 의로우시다. 이해되시죠? 하나는 나의 왕은 체데크, 마르키를 신의 이름으로 봐서 마르키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지우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둘 다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멜레크가 왕이라는 뜻이고요. 체데크가 의롭다는 뜻이거든요.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의의 왕, 멜기세덱, 의의 왕, 살레망, 평강의 왕, 의의 왕이 멜기세덱. 그렇게만 아시면 되는 거죠. 이거 소개해드린 거는 그냥 머리 복잡하시니까 이렇게 잊으셔도 됩니다. 첫째와 둘째 견해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체데크 또 말르키 요게 가나안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본문의 예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 때문에 가나안 제사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첫째, 셋째가 가장 합당합니다. 어떻게?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의의 왕, 여기에 멜기세덱에 대한 뜻입니다. 멜기세덱. 괜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면 혼돈될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시는 것은 의의 왕, 체데크가 의라는 뜻이거든요. 멜레크가 왕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의의 왕,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코헨이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코헨. 레엘 엘로용이 지극히 높으신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다른 이야기로 의의 왕, 평강의 왕, 또 하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코헨, 레엘, 엘로용. 요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알라가 높다는 뜻이 되고요. 어뜸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엘로용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코헨, 레엘, 엘로용. 지극히 높은. 코헨이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코헨은 자주 나옵니다. 레위기에도 제사장 이야기 자주 나오죠. 코헨.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다른 존재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과 탁월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아도 그냥 높은 게 아니고요. 지극히 높다. 그래서 엘르용, 지극히 높다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냥 높은 게 아니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게 멜기세덱에 대한 별칭입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비견된 존재가 아무도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겨야 됩니다. 지금 이걸 계속 표현상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엘로용. 코헨, 레엘, 엘로용.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게 누구라고요? 멜기세덱.
성경에 도합 740표가 나오는데 코헨, 자주 나온다 그러죠. 코헨,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권사님 그거 아세요? 제사장이 하는 일과 선지자가 하는 일이 차이가 있죠. 제사장은 여러 사람의 죄를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속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고요. 선지자는 예언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랑 제사장은 업이, 이야기가, 내용이 하는 일이 달라요. 모세의 형제인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아론 지파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혈통이 없습니다. 이 혈통도 저 혈통도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왕족으로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죠? 다 직업도 다 다릅니다. 농부로서 선지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본전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이방인입니다. 아론과도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미스터리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은 당시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한테 제사를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그래서 가나안의 제사장은 아니라는 거죠. 샬롬 왕, 예루살렘의 왕, 평강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게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레위 족속의 레위 지파의 아닌 제사장 두 분이 있어요. 멜기세덱과 예수님입니다. 그 두 분만이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입니다. 의의 왕 멜기세덱, 평강의 왕 샬롬의 왕. 멜기세덱은 이상적인 신정 정치 통치자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론의 계통이 아닙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은 영원한 중보자이신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가 멜기세덱이다. 구약의 멜기세덱, 신약의 예수님.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드는 넘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 나가지는 말자는 거죠. 성경은 제사장 멜기세덱을 등장시킴으로써 천년 이후에야, 여기 천년 전이거든요. 천년 이후에 오게 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기록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때, 천년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성경이 태초부터 계시며 영원히 인간의 중보자가 되실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잡다한 것들이 있더라도 포커스는 그쪽에만 계속 맞춰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안 나가고요. 수고하셨습니다.